모두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나 권사 등등 기독교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참으로 많지만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복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무리, 곧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은 이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 이 복된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때때로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곧 거룩한 무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얼핏 들으면 참으로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교만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쭐거리는 모습으로 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돌이켜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모습을 본받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는 부질없는 세상의 것들을 좀 버려야 될 것인데, 그런데 부질없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렬하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치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범을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규범을 삼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본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의 사랑을 본받고 그의 진실을 본받고 그의 겸손을 본받고 그의 거룩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연약하고 죄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귀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을 공부할 때 보면 정물화를 그리기 전에 먼저 습작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그리고 싶으면 사과를 먼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그린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입니다. 이게 습작입니다. 처음부터 사과를 그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기법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습작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훈련하다 보면 그림 버리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 그린 그림을 오래 따라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직접 사과를 보고 그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음에는 힘든 것입니다. 본받는 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연습하고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려고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훈련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본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사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주님을 본받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관심은 세상에 있고 여전히 관심은 물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바뀌지를 않고 이게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칭찬받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본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사를 가지고 조금 더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을 닮았구나,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일컬음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위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육신은 비록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 영혼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존재하는 것이 이 땅뿐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땅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부러워하고 여전히 그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 위의 것을 사모한다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엎어지는 쪽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것들 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의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선진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뻐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기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천국의 시민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 곧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일희하고 일비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초연하고 자유스럽습니다. 온갖 물질과 쾌락주의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됩니다. 어떠한 세파가 몰아친다라고 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역경 중에도 견디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어찌 보면 참으로 단순한 것입니다. 전혀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 세상의 수많은 방식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심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대로 위의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질서가 잡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길이 다시금 열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과연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천국 시민들이구나, 일컬음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다음 말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 기다림, 인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잘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배달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배달을 시켜도 3, 40분을 잘 못 기다립니다. 계속 전화를 합니다. 맛없는 것은 용서를 해도 늦게 배달이 되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하고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늦으면 안달복달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심고 둘을 쌓고 셋을 나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나의 때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을 냅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말씀합니다.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 하는 곳에 서라 합니다.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승리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내에 성공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성분은 똑같지만 근데 이게 어떤 압력을 받는가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석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도의 압력을 받고 견디어낸 탄소만이 비로소 다이아몬드로 탄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견디느냐, 내가 얼마나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삶이 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참을 줄 알고 묵묵하게 견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조금 더 참을 줄 알고 조금 더 묵묵하게 견디는 사람, 곧 인내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과연 아름답게 빛나는 신앙의 사람이구나, 정말 인내하는 성도이구나, 일컬음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무리, 곧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부단하게 힘을 쓰고 애사를 가지고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위를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음을 알고 땅의 것이 아닌 조금 더 위를 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셋째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온전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룩한 무리,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